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성경 기자를 통하여 칭찬받은 왕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또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솔로몬은 말년에 또 우상 숭배와 또 음행에 빠져서 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그때 있었던 많은 왕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거의 동일한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인데, 그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심판을 자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산당들, 온 산속에 가득했던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직했다라고 평가합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렸고,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고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평가하시며 그가 행했던 업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 산당과 우상만 제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까지 평가하시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가 여호와만 의지하여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관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신앙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 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히스기야를 이상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산속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척결하고 제거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에 그가 부딪혔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했겠습니까? 그는 모든 그 정치적인 부담을 다 뒤로 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 앞에서 그 결단을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오늘도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이겠다. 이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히스기야 인생이 꽃길로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아주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의 사람들, 군사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금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금이 부족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 문에 붙어 있는 금들을 떼고 성전 기둥에 붙어 있는 금들을 떼어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영광에 있는 그 성전의 금을 떼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과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수르의 왕과 군대 장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하고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하나님에게 굉장히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어떤 신도 이 강력한 아수르 왕의 공격에서 구원받은 민족이 없는데 여호와가 누구기에 너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항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심각한 모욕과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 앞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 민족적인 위기 또한 그들이 조롱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런 힘 없이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스라엘에게는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여도 힘이 없는 상황. 산모가 힘이 없으면 아이도 자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국가적 위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처해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건국 이래 최대 위기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이 인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혹시 놓여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도 해산하려고 하나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이 이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왕이 없다고 칭찬하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는 이 상황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그 큰 군대를 그 작은 민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왕궁의 책임자들을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 때 우리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6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 속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7절에 내가 그들의 대적들을 제거하고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음성, 이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고 어떻게 이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내가 저 아수르의 왕과 그 군대보다 더 힘있고 강하고 크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 음성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에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그리하여 확신 가지게 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그의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15절 그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요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받아
펼쳐놓은 편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조롱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가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 펼쳐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주님 앞에 다 펼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펼쳐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담스러워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크고 능력 있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100번 1000번 고백하는 것보다 위기의 순간에, 힘겨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대와 군사도, 그 어떤 화살도 이스라엘을 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이 표현은 영어로 보면 하나의 화살도 이곳으로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병행 복문을 이사야 37장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했다면 그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배했을 것인데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에 가장 중심부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대적과 그 앞에 있는 문제와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위기가 히스기야가 처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많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히스기야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대적들을 제거할 것이다.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과 소망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떤 화살도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히스기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의 위기인 순간들 우리 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읍시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자가 없도다 칭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